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설교 시간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렇죠. 거울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평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똑같아요.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이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예루살렘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모두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벗어나야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어떤 형상 앞에 절하고 우리가 이것들만 생각하지만 우상숭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요, 누가 우상을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그 우상을 만들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글자,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칼빈은, 우리 자신들은, 칼빈이 누구예요? 종교 계획을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계획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 자신도, 우리는,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래요? 공장이래요. 여러분, 공장에서요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요. 그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칼빈 자신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그 모습들을, 깊은 곳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 우상숭배 너무 싫어하세요. 우상숭배가 너무 싫어요. 우상숭배는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몇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34장 23절에는요, 한 목자, 다윗의 종을 통해서, 에스겔 34장 24절에는 다윗의 종을 통해서 오실 한 목자, 누구죠? 다윗의 종을 통해서 오실 한 목자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싫어서 모든 나라 전체를 다 심판하고 멸하시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같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전체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로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멸망받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맞아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를 믿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구원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어느 성경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과 접목해서 이 에스겔을 보지 않으면 에스겔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과 또 에스겔, 이 부분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늘 에스겔서도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모두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조명이,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예언서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서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다 찬 이후에 앞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예언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서예요? 예언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공통 분모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죠. 구원할 거. 이게 공통 분모예요. 우리 70년을 다 찼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70년 동안 심판을 받지만 이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환난의 때를 겪지만 심판의 때를 겪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될 것이다. 그러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처럼 기둥처럼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와 이 예언서에서 말씀이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가지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요, 그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구원에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사단은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낚싯대를 세상에 던져놓고 여기에 대한 미끼를 막 걸어요. 어떤 미끼를 걸까요? 많은 미끼를 걸어놓고 이 구원의 길에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걸어가게끔 여러 가지 낚싯대에 미끼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게 하죠. 어떤 것입니까? 이단 사이비,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덥석 끌고 가기 위해서 미끼들을 물게 만듭니다. 이단 사이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이단 사이비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디 무엇이 있습니까? 신비주의, 막 신비 쓰는 것들을 나타내서 우리가 참이다 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예전에요, 교회를 다른 교회에 섬길 때에 성가대원들이 늘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뭘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제한을 주고 여러 가지 해도 늦게 오는 사람은 계속 늦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다 같이 늦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물질이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 속에 물질의 만능이 하나님보다 더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끼를 또 답니까? 과학 있잖아요. 과학, AI, 그 다음에 지식, 모든 것이 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통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미끼들을 물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만 믿어서는 되겠느냐, 이것도 믿어라, 이것도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덕석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장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한 번씩 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 인자야 라고 불러요. 너 인자는 누구를 부르는 얘기죠? 에스겔을 부르는 얘기예요. 벤 아담이라고 에스겔을 부르는 얘기예요. 벤 아담 너 인자야 에스겔아. 벤 아담 너 에스겔 인자야 에스겔아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 저 옆 동네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에스겔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봐라. 내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이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이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 이제 끝났도다. 너희들 모든 사방의 일들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행위를 3절에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서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가증하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맞아요, 권사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가증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증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않고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 그것을 가증한 행위, 그 가증한 일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끝났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이 가증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왔어요? 끝이 왔는데 오늘 5절에는 뭐가 왔다고 얘기해요? 재앙이 오라대. 재앙이 왔도돼요.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도다. 그런데 재앙 앞에 두 번째는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비상한 재앙이래요. 이 비상한 재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비상한 재앙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비상한 재앙은 평범하지 않는 재앙.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어떤 이런 재앙들, 우리가 느꼈던 기근, 가뭄, 이런 어떤 잠깐 왔다가 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은 찾아봤더니 원문에 특별한 재앙, 평범하지 않는 재앙. 즉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아주 비상한 재앙이 어느 땅에 임한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 왜?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일,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6절을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를 너를 벌하며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부르시지만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계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때리시는 하나님을 그때와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를 그때와 비로소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 아주 무서운 얘기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6절, 2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환난이 때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환난의 때에 소문들이 막 더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환난이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환난의 그때가 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없어지냐 하면 26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뭐가 없어요? 묵시를 구하나 묵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앞날을, 그렇죠, 앞날을 선지자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야, 너희들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야, 하나님께 회개할 때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본인들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묵시를 구하나 앞에 일을 구하나 묵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이 없어진대요.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책략이 없대요. 여기서 장로들은 무슨 장로입니까?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책략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책략, 지혜. 늘 기도하는 장로님들,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나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이때는 지혜로운 이 지혜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모든 주민이 어떻게 해요? 다 떨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주민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다 떨리고 그 무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7장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냐면 3절에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4절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8절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9절에도 내 행위대로 벌하신다. 27절에도 내 행위대로 벌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내 행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 행위대로, 나를 더 사랑하는 내 행위대로, 나를 믿는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환난의 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늘 변개해요. 사람의 마음은 늘 약해요. 저도 자녀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바뀌죠. 다음에 합시다. 죄송해요. 오늘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상황이 맞지 않고 내 컨디션이 안 맞으면 예배 자리를 변개하며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늘 날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변개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7장을 보았어요. 우리 한마디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에스겔 7장에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이런 날이 왔고 이런 날이 하나님의 재앙의 때를 면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날은 반드시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3쪽에 있습니다. 25절, 26절.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여러분 1월 성신이 뭐예요? 1월 성신. 우리가 옛날 지금 이 버전은 우리가 한 버전이어서 1월 성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성신, 별. 그렇죠? 해와 달과 별. 근데 1월 성신에는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겠다라고 25절 예수님께서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조가 뭘까요? 징조.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징조가 있겠다. 그렇죠. 권사님 말이 맞아요. 햇빛이 빛을 잃고 달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징조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위치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벗어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25절을 보면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뭐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바다, 파도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맞아요, 전사님. 죽음을 의미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은 죽음의 소리를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26절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기절해요. 마지막 때에 임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상관없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기절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을 텐데. 죄송해요. 차라리 죽으면이라는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 죽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절만 하는 너무 그 일들이 무서워서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과거 에스겔서 7장에서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될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405쪽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몇 인을 떼는 거예요? 7인 중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몇 인을 떼요? 6인을 떼는 장면이 마지막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6장이에요. 어린 양이 총 7인 중에서 몇 인을 떼는 거예요? 6인을 떼면서 6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자,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인을 뜨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뭘 썼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게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띄고 나타난 흰 말, 그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다 이기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자가 누굴까요? 흰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한번 나와요. 흰말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뛸 때마다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인을 띄고 세 번째 인을 띄고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이 나와요? 악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은 흰말, 그 다음에 흰말을 타고 머리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면류관, 이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여러분 보세요. 면류관은요,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은 왕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관은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왕관, 디아테마. 이것은 예수님이 쓰는 왕관이에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디아테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첫 번째 인을 띄니 흰말이 나타났고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 여기서 면류관은 디아테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사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얻는 관을 얘기해요. 왕관하고 면류관하고 틀리죠. 면류관은 누구에게만? 오직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을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활을 가지고 신발을 타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면류관 싸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누가 싸워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인을 띄니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인을 떼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붉은 말을 우리가 4절에 읽어보니까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큰 칼을 들어서 이 땅의 화평을 제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화평을 제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둘째 인을 떼니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큰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칼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다 심판할 거란 얘기가 오늘 이 둘째 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셋째 인 봅시다. 셋째 인을 떼면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렇죠? 저울을 가질 때 밀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는 몇 대요? 석 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값을 다 정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의 때에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저울이에요. 저울은
밀, 보리 다 한 대, 석 대씩 값을 다 매겨놨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기근과 고난과 환란이 온다는 거야. 이거 외에는 살 수가 없도록 정해진 룰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대, 석 대, 데나리온 적어놨어요. 검은말이. 그 외에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네 번째 인을 뜰 때 어떤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청황색 말에 이름이 있죠. 사망, 맞아요. 사망이 있고 음부. 맞아요. 잘하셨어요. 넷째 인을 뜨니 청황색 말이 이르는데 그 이름을,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의 이름을 가졌어요. 자, 사망과 음부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사망과 음부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4분의 1을 여기서 다 죽여버려요.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청황색 말에 의해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사망 음부의 권세에 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띄었더니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이 뭐예요?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 9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두루마리 책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막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두루마리 책을 줘요.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책을 보여주심으로 그 순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의 때에도 너희들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2줄을 보면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머가나무의 태풍에 흔들리는 설익은 열매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호성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는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요, 우리 대추나무 막 흔들면 대추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대추나무 흔들어 보셨어요? 저 흔들어 봤거든요. 시골에서 살아서. 대추 막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떨구는 것 같지만 대추가 떨구는 게 너무 쉬워요. 막 흔들면. 여러분, 밤나무에서 밤을 막 흔들어. 자, 이건 저만은 아시는 거예요. 밤을 막 흔들면 밤송이가 우르륵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동굴에 다 피했어요. 동굴에 피하고 바위들아 우리 동굴을 좀 막아달라고, 우리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굴 속으로 피할 곳으로 다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 좀 이것을 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 모든 동굴로 다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설 자가 누가 능히 서리라, 설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에스겔 구약을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21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을 봤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심판이 어떻게 해요? 아주 뭉뚱그려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할 때에도 뭘?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무서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반드시 와요. 구체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때에도 구원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9장에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1161쪽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 얘기해줘요.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 말씀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십시다. 1161쪽 에스겔 9장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심연망측한지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이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심판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또 그가 보세요. 2절이에요. 1절이에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큰 소리로 외쳐요. 각기 성읍에 관할하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손에 뭘 들고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각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오늘 제가 칭찬을 안 해줄 수밖에 없네. 그래, 맞아요. 우리 백현수 집사님 골든벨 자기가 천사예요. 여기는 천사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무기를 들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수행 비서들이죠. 영적인 비서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3절에는 그룹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 명령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읍에서 각기 나와라. 죽이는 무기를 들고 각기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내 놋 제단 곁에 섰더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아요. 각 성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보세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2절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 2절에 보면 북향한 윗문길이 있어요. 북향한 윗문길 에스겔 8장 2절에 보면 북향한 윗문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북쪽 제단에 뭘 숭배하고 있었죠? 질투하는 우상, 아세라 묵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질투하는 우상. 어디에서요? 북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들어오는 예배하는 예배 제단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기서요 질투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몰래 벽으로 싹 가려놓고 몰래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다 어디부터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북향한 문, 그 예배한 놋제단,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얘기해요. 흰옷을 입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요한계시록은요 7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흰옷을 얘기해요. 흰옷을 입고 가슴에는 무슨 띠를 띄었어요? 금띠를 띈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맑고 빛난. 근데 보세요. 한 분이 지금 에스겔의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여러분 6천사가 나오는데 한 분이 베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온 그 예수님 곁에는 한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뭘 들었어요? 뭐였어요? 먹그릇을 하나 들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온 한 천사는 먹그릇을 들고 나머지 5천사는 뭘 들었어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여러분 여기 꼭 줄 수 있어요. 이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에스겔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4절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라. 이런 보세요. 죽이는 무기를 든 5천사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가지만 흰옷을 입은 예수님과 그 먹그릇을 찬 사람, 그 천사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뭘 그려요? 표를 그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뭘까요? 그래요, 전사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그리세요? 이마에 표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표시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여러분 이따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겠지만 그 표시는요 너무나 귀한 표시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표시를 그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4절부터 보면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이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 이 예수님과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런 보세요. 성읍을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녀야 몇 사람을 겨우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며 찾고 있더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도 이러면 좋을 텐데 먹그릇을 찬 천사가 돌아다녀야 겨우 몇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4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순행해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405쪽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또 해돋는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보세요. 한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이 뭐예요? 인을 가지고 올라왔어.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왔어. 인은 뭐예요? 도장이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네 천사 중에서 한 천사는 뭘 가졌어요?
이 도장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나머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한 천사는요,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천사가 나머지 천사들에게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쳤냐면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뭘 쳐요? 도장을 찍기까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보류해라. 잠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그 네 천사들이 수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기까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도장을 찍을 지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외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 건드리지 마. 땅도 건드리지 마. 나무도 건드리지 마.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도장을 찍고, 제 도장을 찍고 있는데 그 도장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야 그를 위하여 장막에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씻는 자들. 날마다 자기의 옷을 씻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이에요. 어떤 도장을 찍느냐? 여러분 이 도장을 꼭 붙으셔야 돼요. 412쪽. 회개하는 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자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14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여러분 에스겔서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먹그릇을 가지고 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어났는데 4명의 천사들에게 잠깐 멈춰라. 회개하고 어린 양의 그 피에 회개하고 씻는 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에 이름이 뭐예요? 2가지가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셔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맨날 목사님들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를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경배하게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앞장으로 넘어가서 12장 7절 7절에서 13절 자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움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마지막 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뭐죠? 천사장이죠. 그렇죠? 천사장과 천사들이 누가와 싸워요?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이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 용은 뭐예요? 사단의 우두머리죠. 사단의 우두머리와 그와 그의 세력들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부르시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용, 사단의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어디 싸워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이 용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이 땅에 내어 쫓겼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내어 쫓겼더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이 땅에 쫓겨났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쫓겨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사단 마귀죠. 하나님, 제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제 이래요, 저래요. 근데 참소하는 것도 어떤 것이에요? 속이는 자다. 여러분,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사단은 속여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쫓겨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얻어요? 11절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그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용과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칼날, 사망의 칼날을 휘두를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마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름이 보이시죠?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목을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모든 자들에게 곧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순교한다는 것,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요, 걔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요, 끝까지 짐승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심판하시기까지 그 심판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는 보세요. 마지막 때는 서로가 알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이 이마와 손에, 손목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이마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만을 붙드십시다.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붙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